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요셉에게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어 살린다. 탁월한 한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과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건희 회장의 신념과 인간관이 최고의 인재를 모았고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삼성맨이라 하는 어깨에 뿌듯함을 갖고 있었고 그 기업을 세계 초인류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던 비결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요셉이 이런 인재일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고 주변 나라가 더욱더 숨 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과 주변 많은 나라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재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재의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가 몇 주째 보고 있는 요셉은요, 그 요셉의 위대함은 인간적인 위대함,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재주,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기술적인 요소들, 이것 가지고 그가 인재다, 그가 천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재됨은 뭐였던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함께하심이 능력되어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고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요셉의 그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였던 새로운 이름,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지탱자라는 이름까지, 별명까지 붙는 영혼이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넘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나,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요셉과 같은 인재가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중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고, 할렐루야. 농담같이,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농담같이 복권 하나가 되어서 다들 이게 아니라 한 명 때문에 다 행복해하고 한 명 때문에 다 즐거워하며 삶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 영혼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들 행복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이 안에서 많게 소망해요. 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도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주변이 즐거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 시대 안에서 인재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뭐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표현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가 요셉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야, 너 참 머리 좋네. 내가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너같이 머리 좋은 사람 볼 수가 없었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진짜 인품 좋다. 성품 좋다. 야, 이 이집트 땅에서 너 같은 인품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실력, 인품, 성품? 눈에 안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애굽 땅에서, 큰 이집트 땅에서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 있죠. 우리는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는요, 너무 많더라고요, 잘난 사람들이. 요셉의 능력, 성품, 더 뛰어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딱 없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는 유일하게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너 맞는 것 같아. 우와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방금 읽었던 38절의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으로 좀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다오. 이것까지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요소를 보니 바로가 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다오까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함께 하시니 쟤는 다 할 것 같아.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라고 바로가 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의 인재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예요? 공부 잘하고 학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입니까? 그건 별개 문제 같아요. 조금 변외 이야기지만 요 근래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세대 교체 일어날 때 목사들 박사학위를 갖고 따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 하죠. 왜 교수를 뽑지? 목사를 뽑아? 그죠? 학위가 그들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학위를 갖고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살짝 그건 반대예요. 또 하나, 조금 고집스럽지만, 목사를 뽑는데 이력서를 받고 쭉 세워놓고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저는 사실 불만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같이 좀 사역하시죠라고 정중히 청하고 기도하면 답을 얻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30개, 40개 이력서를 받고 서류 면접하고 대면 면접하고 설교 시험 보고 통과해야 목사가 되는 이 과정들이 그게 온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갖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을 뽑습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학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성령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그거에 딸려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등장하십니다. 등장했던 말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좀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올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좀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땅끝? 이스라엘 밖도 못 가봤는데 무슨 나가서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게 언어적 한계,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것들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를 뒤에 흔들었습니다. 복음으로 흔들었고 말씀으로 흔들었고 능력이 있던 것은 동행하시는 성령 때문에 함께 하신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죠. 그들의 말에 권위가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인 자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거를 좀 곧갑게 보았던 그 당시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와서 공회에 세워요.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은 너는 대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살려냈다. 벗게 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못 박는 베드로가 나와요.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어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힘있게 해? 뭐 배웠나? 학원 갔나? 베드로가 학원 가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니 권위가 실렸고 능력이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후에 가서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대척점이었던 누구요? 사울을 좀 비교해 보면 극명히 드러나요. 말씀 좀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을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아멘. 다윗과 사울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다릅니다. 다윗은 뭐가 있어요? 수금. 수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창은 뭐예요? 무기예요. 항상 이 무기로 나를 지켰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이 대척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계속 이 일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이에요.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또 사울은 뭘 들어요? 창을. 다윗은 뭘 들어요? 수금을. 이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뭘 갖고? 단창을 들고. 항상 손에 뭘 들어요? 창을.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창이 이겨요? 아닙니다. 창이 더 세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죠. 나에게 상해를 입힐 것 같죠. 하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윗이 이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해가는 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한 자,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셉이 승리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로 왕도 요셉 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 같아. 네가 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좀 이끌어가 줘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반지가 또한 수레가 2인자의 자리가 총리 모습으로 통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요셉이요. 요셉의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애쓸 수 있고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 하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습니까?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지금 당장의 성공보다 아주 영원한 형통에 조금 더 관점을 갖고 있던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재로 썼던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 된 과정이 쉽지 않았죠. 다 아시겠지만.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책을 보면은, 책을 쓴다면은 아주 굉장한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 방송에서 요셉을 촬영하고 찍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적폐청산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나 유명 쉬운 보디발레 루아, 나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나 까먹었던 술 맡은 관장 일로 와. 정신 안 차려? 이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단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처음에 했던 것은 나 총리냐면서 취임식 짠 한다고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내가 들어갈
공관 맞죠? 공관. 공적인 집. 공간이 어딨나 보면서 각을 좀 바꾸고 이 정원 좀 정비하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한 것은 바로 애굽 땅을 순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살집,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척결한다는 마음으로 보복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순찰했어요. 46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의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 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애굽 땅을 순찰해요. 사실 잠깐 누려도 돼요. 총리 되었기 때문에 잠깐 누리고 상황 파악하고 조금 쉬어도 아무 말 할 사람 없어요. 왜? 나라 2인자인데 뭐 그만큼 여유를 줘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모습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지금 바로 그때, 다음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당장 내가 총리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기쁨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형통과 사명을 갖고 일하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요셉을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하다. 순전함이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저는 요셉의 이 순전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요셉은 본인의 자리와 위치와 권력과 힘에 심취하지 않았고 가식적이지 않았고 언제나 성실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장 해야 될 일, 허락받은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게으름, 속임수, 부정, 욕심, 험담, 불성실 이런 것들은 요셉에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요셉을 순전함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순전한 사람은요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다 좋아해요. 왜? 성실하니까는요. 지금 성실한 사람이 내일 안 성실하겠습니까? 항상 그 모습은 동일하고 그 일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진실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요행말하지 않아요. 성실해요. 여러분 순전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이 요셉의 순전함을 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순전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순전함을 보고 뭐라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는 보고 있다. 모든 감옥의 사물을 다 맡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요셉의 순전함을 보고 뭐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 걸 내가 보았다. 이 나라 다스려 다오. 맡기잖아요. 모든 지위와 권력 다 준 것입니다. 뭐 적폐, 청산, 복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바로 앞을 떠나 바로 애굽 땅을 순찰하고 상황 파악하고 잠깐 내가 총리 되었다 하는 그 이 모습에 심취되어서 현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위하여서 애썼던 요셉의 모습, 영원한 형통을 위하여서 땀 흘렸던 그 요셉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상황 따라서 그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된 이후에도 사실 바뀔만 해도 돼요. 근데 그는 안 바뀌었어요. 왜? 순전하니까는. 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형통을 위하여서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으니까는요.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았던 요셉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일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또한 비전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애써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job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소명이라 합니다. 사명이라 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 소명과 사명으로 이해한 신앙인들은 그를 위하여서 애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그 일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지금 당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바로를 통하여 허락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죠. 여러분의 삶도 잠깐 현재 오늘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큰 꿈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순전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셉이 인재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꾼 되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요. 우리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 아멘. 요셉은 7년 동안 풍년되었을 때 밭에 곡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이 곡물을 어디에 모으시겠습니까? 창고에 모으지 뭐 어디다 모아. 그죠? 근데 창고를 어디에 둘 것 같아요? 창고를 내 집 앞에 창고 크게 짓고 온 나라의 곡물을 다 모아놔. 내가 구일미를 딱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다 얼마나 멋있어. 그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내가 줄 것이다 하면서. 그죠? 요셉은 어떻게 줄 아세요? 각 성읍에 곡물을 쌓게 합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은, 조금 더 영특하고 영악하다면은 수도에 큰 곡물 창고를 지어서 수도에 곡물을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위험, 바로왕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도에 아주 넓은 큰 곡물 창고를 짓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각 성읍마다 곡물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곡물을 넣어놓죠. 왜요? 제때 분배하고 또한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애굽이 좀 커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이거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려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릴 텐데, 그것들을 다 계산했던 요셉은 중앙으로 올 필요 없어. 각 성읍에 곡물 창고 지어서 거기에 보관해 놔. 그리고 필요할 때 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가 또 감동한 거예요. 바로가 감동해요. 바로가 어떻게 바로를 보이냐? 우리 5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래요? 이제 7년의 풍년 끝나고 이제 7년의 이제 가뭄이 들어가는데 벌써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왕으로서 좀 위험 있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름을 풀마 했던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몰라. 요셉에게 가. 요셉이 답을 줄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 굶주려요. 답을 주셔요 라고 했는데, 왕이 오히려 내가 답 줄게가 아니라 요셉에게 가. 그가 답 줄 거야. 조금 왕으로서 채통이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참 이 바로 왕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괜히 본인이 나서가지고 일을 트는 것보다 일을 진행하고 일을 잘 계획했던 요셉, 그 순전한 요셉,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요셉을 믿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답은 이 땅에서 없어요. 답을 찾으려 하지만 더 깊숙이 늪에 빠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신앙인들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와, 내가 답 줄게, 이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일로 와, 답은 여기 있어라고 하지만 다 못 줘요. 그럼 먼저 믿음 가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에게 가. 예수가 답이야. 내가 경험해보니 예수가 답이야.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 그에겐 길이 있어.
그에겐 답이 있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가. 나는 그냥 너의 힘듦을 들어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답을 주실 거야. 답을 주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 말씀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바로와 같은 모습의 신앙인이 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 그 모습.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고요. 편히 쉬게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향하여서 저기에 손 뻗고 있는 예수님 계셔. 절로 가. 그분이 답이라고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에게 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곡물을 풀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56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곡물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나요? 공짜로 안 줘요. 어떻게 줘요? 팔아요. 어라? 나라의 곡물을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기분 좋게 공짜로 팔면 되는데 공짜로 안 줘요. 팔아요. 그 이유는 공짜로 주면은 귀한 줄 몰라요. 내가 돈 주고 사야 아끼고 귀하잖아요. 또 주겠지. 공짜로 주면 또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봐 요셉은 7년 동안 이 기근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사게 합니다. 자기 나라에만 그래요? 아닙니다. 타국에서도 요셉에게 애굽 땅에 요셉 총리가 관장하면서 곡식이 마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타국에서도 곡물을 사가요. 그때도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 창세기 47장 보면은요, 더 기근이 심하여서 타국에서도 곡물 사러 올 때 그들에게 팔아서 땅을 사요. 요셉이 애굽 주변 땅을 사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애굽을 이집트를 더 확장시키고 더 키워나간 요셉이 보였던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곡식을 모으고 곡식을 분출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의 부강함을 이끌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팔기도 하고 그들에게 훈계도 하고 중앙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곡물 창고를 모아놓고 쌓아놓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지혜가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지탱자라는 이름을 허락받게 한 거라 믿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명의 인재가 많은 사람을 먹어 살린다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래요. 저는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라 생각합니다. 니고렌 목사님이 미국의 헤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거기에 따라서 군대의 능력이 갈린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 안에 몇 명이 앉아 있는가 이게 아니라 예배를 몇 명이 드리는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감동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재 되었던 요셉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동된 자로서 말씀을 행하고 답을 제시하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되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의 모습, 은혜의 전달자의 모습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형통 가운데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